보다 구주 오셨습니다. 2025년 성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유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탄 이야기 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비롯하여서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 아기 예수의 탄생, 구유의 사건, 이런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전에 듣다 보면은 마치 오래전부터 구전이나 전래동화처럼 내려온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하며 주의 깊게 읽어보면 성탄은 어떤 아름다운 동화의 이야기 같은 내용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2장 1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이 가이사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황제를 칭호하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온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황제가 먼저 이 2장을 시작하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한마디로 황제의 명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는 것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자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황제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았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그 거대한 제국의 중심부가 아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 아주 작은 동네 마을인 베들레헴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이 2장의 사건의 내용인 것이죠. 궁궐이 아니라 여관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침상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오늘 이 2장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정의 가난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 그것이 오늘 이 본문 2장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죠. 높고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 그러다 보니 한없이 낮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집합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려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수준이 비슷하고 실력이 비슷하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우러지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도저히 상종하기 쉽지 않은 대상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우러지실 수 있는 분이실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관계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느껴요. 지금 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과연 있을까? 과연 지금 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좀 더 갖추어진 다음에 내가 자격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은 그런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높은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이야기, 이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장 깨끗한 곳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낮고 준비되지 않았던 자리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구유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환영받으면서 오셨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구유의 자리로 찾아오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성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도 구유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어떤 곳이죠? 주목받을 만한 곳,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장소가 구유입니다. 어쩌면 2025년 성탄의 계절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구유처럼 여겨지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 같아. 나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삶인 것 같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여겨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성탄은 예수님은 그 구유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구유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인생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주목받지 못하고 갖추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 위하여서 구유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려한 성탄이 아닌 구유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가장 낮아 보이는 그 자리로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2025년 이 성탄의 아침, 2000년 전 구유로 찾아오신 주님이 그곳에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각 심령에도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침 구유까지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이 시대의 주인공은요 가이사 아구스도로 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고 있고 그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권력, 그 시대를 호령하고 있었던 그의 위엄은 모든 사람을 벌벌 떨게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호적을 위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집중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라는 단어로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그때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마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구원의 때를
그때라고 하는 이 짧은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의 어떤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마다 그 시대를 호령하고 있었던 영웅호걸들이 당대에 늘 있어 왔습니다. 이름만 거론하여도 우리 모두에게 알려질 만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빚어져 가고 있는 듯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2장 1절을 여러분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호적을 하게 하여서 각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직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기 전입니다.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 황제의 명이 떨어진 겁니다. 각각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호적을 해라. 이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출신은 남쪽 지역이었던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아내가 임신한 상태로 먼 길을 이동해야만 했어요.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황제의 명이었기에 이동을 해야 됐단 말이죠. 이것은 황제의 명인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에서 수백 년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예언케 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도록 이루시기를 위한 준비를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어떤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황제의 명에 의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700여 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겠습니까? 3절로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어디 집 족속이라고요? 다윗의 집 족속이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다윗의 씨에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당시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이셔서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권력은 자신 스스로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25년도 마찬가지. 우리는 저마다 다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뜻에 관심을 갖고 살아올 때가 참 많았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나는 무엇을 이루어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2025년 이 성탄의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혈통이었기에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이동했던 지역은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낳게 되죠?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떡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마 우리 표현으로 좀 바꾸어 본다면 빵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빵집을 왜 가요? 빵을 먹으러 가진 않습니다. 사러 갑니다. 빵집에 빵을 사러 가요. 근데 빵집에 빵이 없으면 그 빵집은 안 가게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실 분이 왕궁이 아닌 떡집이라 불리는 작은 동네, 그것도 여관조차 마련할 수 없었던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오실 메시아는 세상의 왕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군림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는 그분을 처음 난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신 인성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셔야 했고요, 아기 예수님도 어머님을 의지하여서 울음으로 자신의 필요를 나타내셨을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추위와 배고픔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놓이심으로 인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헤아리고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한마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겪으셨기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며
공감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상처와 아픔이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동일한 상처와 동일한 아픔을 겪은 이를 만날 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나와 동일한 일을 겪은 이의 이야기를 통해서예요.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듣게 될 때에 나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분도 저 상황에서 저 시간을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되셨구나를 듣게 될 때에 우리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죠. 종종 해외에서도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힘겨울 때가 있을 때에 언제 위로를 받게 되냐면 똑같이 이민의 생활을 그곳에서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그곳에서 잘 견디고 이겨냈을 때에 그 이야기가 위로와 소망이 될 때가 있다는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민자의 생활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나오면서 말 못할 아픔과 상처를 겪을 때에 누군가 나와 유사하거나 비슷한 일들을 겪은 소식들을 접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회복해 하심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죠.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 가운데 오셔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자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웃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성탄의 아침, 우리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면서 위로하며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성도님을 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그분께서는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해 하셔서 빛 가운데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 성탄의 아침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절정을 이루는 내용은 7절입니다. 우리 본문 7절로 돌아오셔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젖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오늘 이 7절에 보면 어디에 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말 구유로 번역된 단어는 파트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사료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여러분의 자녀를 짐승의 사료통에다가 놓을 수 있겠어요? 요즘은 가정마다 반려견, 반려묘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개를 사랑해도 내 자녀를 낳을 때 그 개밥 그릇에다가 아이를 놓겠냐고요. 그럴 부모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그곳에 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의도적인 낮아지심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케 하신 그 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으셨느냐? 문제는 그냥 단순히 방이 없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환영할
자리조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자리가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있으십니까? 분주하고 바쁜 나머지 무엇인가는 막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유월절 절기를 앞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있었거든요. 예식은 지키고 있었고 절기는 드리고 있지만 본질이 되시는 메시아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지난 주일 빈예배 때에도 우리가 성탄 찬양제로서 20개의 팀이 각자 준비한 일들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막 행합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행할 수는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실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어쩌면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노킹하고 계실지 몰라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문 밖에 주님을 세워놓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당을 오가기는 하지만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할 뿐이에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를 오가고 있다면 그에게 성탄은 예수님 당시 때처럼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의 성탄일 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야, 어떻게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가 왔는데 그 누구도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나 보다. 이런 이들에게 내가 와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데 그분에게 여러분의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슬쩍 여러분에게 왔다가 여러분의 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아, 이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 없구나. 내가 진짜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가겠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 속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관심을 갖지 않으셨는데도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구유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구유가 내려오신 낮아지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이 구유를 시작으로 후에 십자가의 사건은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살리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까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이미 부활과 구속을 향해 열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만의 절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주시는 은혜의 날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화려한 환영도 웅장한 예식도 없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은 알아보는 자에게만 보이시는 방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알아보는 이에게는 이 성탄이 나의 즐거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경배해야 될 날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날이 단지 빨간 휴일이나 여행 갈 날이나 내가 쉴 수 있는 날 정도로 여겨지게 되겠죠. 구유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구유는 단지 구유일 뿐인 거예요. 구유를 바라볼 믿음이 없다면 구유는 단지 가난한 한 가정의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로 끝날 뿐인 거예요. 그러나 구유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구유는 날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신 장소가 됩니다. 오늘 이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새로워지기 시작할까요? 낮아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의 자존심이 우선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섬김을 손해로 계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로 향하는가? 여러분, 높은 곳으로 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탄은 낮은 곳으로 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향하는 자리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 이 성탄의 아침, 우리의 중심이 화려함과 인정받는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